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비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힘찬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뭐 예전에도 힘드셨겠지만 훨씬 더 많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도 방학이 힘들었지만 삼시기들이 많고 챙겨줘야 될 게 많아서 근데 더 이제 방학이 두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뭐 학습량이 증가하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옆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늘어난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한인들이 뭐 교포도 그렇고 유학생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이 법을 잘 몰라가지고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는 중죄를 지은 사람 취급을 당하는 그런 법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동 유기죄예요. 뭐 아동 방임죄, child neglect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어린 아이들 놔두고 이제 니들끼리 잘 놀고 있어라고 하고 이제 밖에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뭐 한 10살만 넘으면 충분히 저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성년자 자녀들만 남기고 잠시 외출했다가 이웃에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13세가 넘었다 그러면 뭐 신고를 덜 하는 편인데 13세가 안 되는 아이들을 이제 엄마 아빠가 잠시라도 두고 딴전을 피우면 그걸 아주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이 이제 유학생인데 눈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눈이 많이 와서 어린아이가 포대기에 이제 소위 카시트라고 하는 거기다 이제 넣어놨는데 잠깐 들어가서 이제 엄마가 뭐 물건 하나 뭐 간장 하나 산다 그럴까요? 그러면 들어갔다가 잠깐 나올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눈이 오는데 아이를 또 이렇게 덮어갖고 차에 잠깐 아이를 뒀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이제 신고당해갖고 나와보니까 경찰이 뜨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잡혀 들어가서 큰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요즘에 빼박이라고 그러죠. 빼도 박도 못해요. 그냥 바로 감옥 가는 거고 감옥을 안 간다 그러면 아주 아이를 분리해 놓고 엄마에 대한 부모에 대한 정신교육을 아주 확실하게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도 어린 자녀를 집에 두고 뭐 몇 날 며칠을 뭐 여행을 한다든지 PC방에 가서 나이가 젊은 부모가 게임에 빠져서 지내다가 어린아이가 돌아와 봤더니 사망해 있는 이런 사고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이거를 이제 이웃들이 막 이 자녀 방임을 이렇게 그냥 눈여겨봤다가 경찰에 신고해서 이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린 자녀를 방임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무서운 잣대로 못하게 하는 법률의 취지가 뭘까요? 취지는 부모 길들이기라기보다는 미성년자 자녀들이 멀쩡해 보이지만 이제 다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 대처를 미숙하게 할까봐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후견인 제도, 가디안 제도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후견인 제도가 뭔지 아시나요? 가디안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제가 그 10년 전에 연구년으로 미국에 가서 한 8개월간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저희 아내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 안식년이 잘 안 맞아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8개월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바톤 터치해서 이제 제가 나오고 이제 아이들을 또 아내가 가서 키우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첫 8개월 동안은 아주 고생을 많이 했겠죠. 제가 아이 둘을 그때 어렸습니다. 한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 큰 애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애만 키운다. 책도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말은 연구년인데 완전 육아년으로 삼고 아이를 열심히 그때 참 사이도 좋아지고 나름대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저도 이제 그 외국 나가서 연구년을 나갔는데 이제 끝나면 뭐 논문도 한 편 써야 되고 그래서 워크숍 하나를 가고 싶은 거예요. 워크숍을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 둘 다 아침에 학교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한테 나 3박 4일 동안 워크숍 가고 싶은데 그때 우리 애 좀 맡아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뭐 당연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 학교에 가디안 지정하고 가래요. 아니 무슨 3박 4일 가는데 혹시라도 이 아이가 우리 아빠랑 같이 사는데 우리 아빠 어디 여행 갔다? 니들 혼자 잔다고?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해서 그 엄마가 저 신고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학부모가. 그러니까 가디언 잠깐 3박 4일 동안 아이를 둬야 되는데 가디안은 누구누구다라고 얘기하고 가라는 거죠. 잠도 이웃에 있는 데인데 그 집 가서 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3박 4일 동안 아주 신나게 이제 마음 놓고 갔다 올 수 있었던 거죠. 이웃이 뭐 아무리 신고를 해도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학교에다가 가디언 신청을 하고 간 거죠. 후견인을 지정했기 때문에 혹시 뭐 누가 신고를 해도 면책 사유가 성립되는 거죠. 아빠가 없는 틈을 타서 저희 어린 두 자녀가 자유다. 이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뭐 보고 싶은 TV 실컷 보고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맡긴 그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무서워. 그 집에 가서 이제 3박 4일 동안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집에서 학교 갔다가 그 집으로 가서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자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자기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집이 있습니다. 자기 집이 있어도 그 집에서 자지 못하고 후견인 집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바로 후견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유는 그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과 할례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바로 후견인 제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도 후견인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 곁을 떠나 있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의 자녀라면 부모 없이 잠시 사는 동안이라도 그게 뭐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무조건 제가 지정한 부모가 지정한 후견인이나 또 우리 성경 복음에서는 청지기 뭐 같은 표현입니다. 청지기의 말을 들어야 하는 세상 이치로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시대 사람들은 모두 복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을 동안은 이 모세라는 후견인, 모세라고 하는 청지기에게 맡겨졌다고 설명합니다. 이 모세가 정해진 시간까지는 그런 시한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있어야 했다는 거죠. 제가 돌아오기까지 후견인이 저희 아이들을 잘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자녀들이 제가 돌아오면 이웃집,
후견인 집에 머물 필요가 없겠죠. 후견인의 명령이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제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바로 우리를 잠시 붙들어둔 초등학문이었다.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을 쓰죠. 초등학문이었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초등학문으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중등학문, 고등학문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입문 과정이 바로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린 시절 우리를 잠시 맡아준 초등학문인 율법은 언제 끝이 납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 끝이 난다고 갈라디아 4장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2000여 년 전에 오셨을 때 율법은 이제 후견인 자격에서 벗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 그리스도는 다시 저 하늘 위 성부 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시기에 이미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날마다 시간마다 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2020년 한국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매일 오셔서 후견인인 율법의 역할을 폐기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을 갈라디아서는 오늘 힘주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모두 이 유대교 율법이라고 하는 이 후견인이 요구하는 엄격한 순종으로 많은 억압을 당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부모가 부재 중일 때는 자녀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후견인에게 종속이 되어서 그의 법에 순종하고, 아니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야 너 지금 누구네 집에 있어? 우리 집에 있지. 그럼 너는 우리 집 법을 따라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의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후견인의 지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돌아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후견인 율법의 지배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가 임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한 때가 되면, 그래서 이제 때가 참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후견인의 지배를 받거나 후견인의 집에 거할 필요가 없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후견인에게서 이제 해방돼서 이제 아버지의 품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과 유업을 누리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만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중에 그 후견인의 역할을 할 때가 간혹 있으시죠? 뭔지 아시겠어요? 언제 후견인의 역할을 하십니까? 친척이 애 좀 봐달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카 봐달라고, 어린 조카 봐달라고 하는 적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후견인 역할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죠. 아, 나 하기 싫어 죽을 것 같은데, 손자 손녀를 자꾸 봐달라고 그러죠. 걔네들은 좀 가끔 와줘야 되는데 이걸 24시간 동안 얘를 보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후견인 역할을 우리가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오히려 내 자식이라면 좀 그래도 덜 부담스러울 텐데, 이게 내 자식이 아니라면 이게 여간 민감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칫 한눈 파는 사이에 애가 다치기라도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이거 본전도 못 찾는다. 아니 애를 어떻게 봤길래 애가 넘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뭐 멍이 들었냐 뭐 이러면 이거 굉장히 큰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굉장히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인들이. 그래서 못된 행동을 하면 꾸짖
뒤집기도 하는 거죠. 야, 너 엄마한테 그렇게 배웠어? 아빠한테 그렇게 배웠어? 이 율법이라는 후견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율법은 굉장히 예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억제합니다. 선을 행하도록 강하게 촉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죄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하지는 못해요. 율법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거나 천국에 이르기에 준비하는 그런 힘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살인이나 간음을 저지르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로워지고 영생을 얻게 할 수는 없는 이치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요, 이 후견인이 아주 무서운 주인 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뭐 멀리 떠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 때문에 떠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 손에 큽니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크는 경우도 있고 삼촌 집에 친척 집에 큽니다. 근데 그 기간이 2년 3년 때로는 막 10년 가까운 분들이 있어요. 이 부모 떠나서 남의 집 살이가 길어지면 굉장히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져요. 마치 오랜 세월 우리를 지배해온 율법이 우리를 때로는 벌벌 떨게 하고, 때로는 우리와 관계가 너무너무 마치 우리를 늘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 살이는 그냥 짧게 하셔야 돼요. 너무 길게. 저희 아들도 지금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12학년 되는데 어떻게든 3년만 거기 있고 부모 품으로 돌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뭐 제가 아는 목사님, 내가 아는 아주 좋은 성도 댁에 아이를 보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강해를 집필한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율법의 임무를 정리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의 임무는 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꾸짖고 보태는 일에 있습니다. 곧 생명을 가져오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특히 율법의 영적 속박은 매우 끔찍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지속됩니다. 즉 그리스도가 없는 동안에만 지속됩니다. 아멘. 아멘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율법만 가지고 있다면 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만 쳐다보는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 저는 묵상해 봅니다. 뭐 중등학문, 고등학문이 중요하다고 초등학문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이게 기초예요, 그죠? 초등학문 없이는 고등학문도 맛볼 수 없는 법이에요. 율법은 적절하게 사용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너희 안에 역사해서 너희가 단순히 두려움을 겪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다. 율법이 너에게 비참함과 파멸을 선고할 때에 친밀하신 아빠 같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을 여러분 저와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시면서 율법을 우리 믿음의 어린 시절에 필요했던 후견인 혹은 청지기, 그리고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 부르는 바울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하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 뒷부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비유도 나오는데요. 그건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고요. 율법은 우리에게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게 만들거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율법에 가진 제한점인 것 같아요.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양심을 두렵게 하거나 낙심하게 합니다. 늘 우리를 죄 가운데 주눅들게 합니다. 양심의 속박에 빠져 의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마저 빼앗아 가기 쉬운 것이 바로 초등학문, 율법의 존재인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바울은 이 율법을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초등학문 율법을 저와 여러분이 끝냈어요. 그러면 이 졸업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졸업장의 증표를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은 본문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초등학문을 끝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아빠처럼 언제든지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아버지로 우리가 부를 수 있으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해답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다입니다. 다만 아들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초등학문 율법의 마침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심판과 정죄의 초등학문 율법과의 차별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초등학문 율법의 바톤을 이어받아 사람들을 율법에 따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아직도 초등학문 율법의 심판을 반복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의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30만 명이나 되는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건이 12월 26일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크리스마스에 교회 안 가고 놀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나 이후 발생하는 많은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도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심판은 초등학문 율법의 몫입니다. 심지어 율법은 그리스도마저도 신성을 모독하는 자 혹은 선동하는 자로 고소하고 심판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도 그가 이 땅에 사신 33년 생애 기간 내내 초등학문 율법의 억압을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결국 십자가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러한 역사를 다음과 같이 주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낮아져서 우리가 종이 되어 섬겼던 율법 아래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겪은 것과 똑같은 율법의 간금과 속박에 스스로 복종했습니다. 그는 율법이 자기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지배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중의 권리와 권세로 율법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곧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율법의 주로 이기셨고, 둘째는 바로 우리 안에서 율법을 이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이긴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려워하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승리의 소식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을 느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시험에 들 때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지 못하고 마치 때로는 매정한 임금, 때로는 잔인한 폭군처럼 느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입니다. 심판자 아버지가 아닌 친근한 아빠,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서는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나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거나 이성이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라 온전히 믿어지고 느껴지는 일은 바로 선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이자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은 형언할 수 없는 신음소리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영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시킨다고 증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거나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요동하고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위협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늘 하나님은 심판자로 우리를 노려보시는 분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지옥문이 열리고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게 오늘 갈라디아 4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친근한 이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소리가 하늘 아버지 귀에는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는 가장 강력한 외침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